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권미양 선생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사 코로나로 인해 힘들 때 마음의 근심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시와 수능과 취업으로 바쁜 우리 고3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로 혼란스러울 때에 김현중 강도사님은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느껴질 텐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요즘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강도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기억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세상의 기준을 같이 삼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치관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러한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일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과연 정말로 알고 계신 것일까?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는 자의 모습 중 마지막 말씀으로 그 어떠한 말씀을 하였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고, 아무리 봐도 저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살지? 저게 정말로 축복받는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딱 봐도 와, 진짜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려움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무엇을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세상의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해서 깨끗해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는 것을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비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뭐죠?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를 위하여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만 깨끗한 척이야? 왜 너만 잘난 척이야? 왜 너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도 같이 어둠 속에서 안 좋은 것을 다 같이 즐기면서 살아가자. 너도 일로 와. 너도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어둠 속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힘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여서 박해를 가하면서 그들에게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기만 어둠 속에서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들로 괴롭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들을 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깨끗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괴롭히고 또 무시하며 때로는 때리면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은요, 정말로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너도 함께 교회가 나가볼래? 함께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야, 미쳤어? 너 돌았냐? 뭐야 그게? 이런 반응들이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삶입니다. 어려운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요. 핍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전에 있는 8가지 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복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인 이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축복도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예요. 그만큼 천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축복된 것인데요. 이러한 천국은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시험들을 정말로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들이 무시하며 괴롭히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러한 시험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중요한 천국이 그 축복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금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괴롭힘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강도사님 그리고 많은 어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더요. 하지만 그럴 때에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축복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 어떠한 시련도 견뎌서 이겨낸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신생중앙교회 고등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